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얼마나 진지하고 또 은혜롭게 진행되었는지 영상을 보니까 이게 감이 오시죠? 종호야, 이리 와, 빨리 와. 우리 종호야, 내려놓고 너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인사 한번 해봐. 예쁘게. 시작. 부산 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지. 우리 종호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우리 종호가 준비한 간증이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산 수청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학생부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된 박정호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즐겁고 성령 충만하게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사실은 기쁨, 기대 이런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초조함과 불안함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기도를 많이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학생부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학생들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수련회를 한 달 남기고 찬양단이 수련회를 위한 찬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했고 그 과정에서 찬양단 모두가 가까워지고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 즐겁게 찬양 연습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조금 부끄럽지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좋았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정말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 반, 걱정하는 마음 반으로 수련회를 출발하였습니다. 5개의 조 중 저는 4조의 조장이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을 보니 각 조의 단합이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활동, 빛축제 사진 콘테스트, 특히 SC25 편의점 운영은 각 조가 단합을 하게 만들었던 주범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프로그램에서 1등에서 5등을 선별하여 마일리지를 주었고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만 간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했던 거와 달리 각 조가 단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맡고 있던 4조가 신앙 공동체 활동을 1등 하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아침 운동으로 7시에 조원들이 모두 모여서 단체 줄넘기를 했습니다. 상쾌함과 피곤함으로 둘째 날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에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도미노, 주제 말씀인 이사야 55장 1절을 영어로 암송하기, 그리고 해수욕장 갔다 오기, CCM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CCM에 맞춰서 조별 창작 안무를 만들어 심사위원분들에게 심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자랑을 하자면 CCM 콘테스트 또한 제가 맡고 있던 4조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던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먼 길 오셔서 저희 모두에게 소중한 말씀과 조별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가 무엇인지, 저희가 주님께 왜 죄송해야 하며 왜 기도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조그만한 종이에 자신이 아직까지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을 적고 그것을 십자가에 직접 못으로 박은 경험은 저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조금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에너지로 수청교회에서 더욱 열심히 하는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 밥을 맛있게 요리해 주신 주방사역팀과 2박 3일 동안 고생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분들 다 나오세요. 교사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자, 특성을 하기 전에 우리 박봉학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잠깐 하고 특성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또한 선교 보고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부장 박봉학 집사입니다. 우리 학생부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 관심, 헌신, 또 찬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은혜 많이 받고 복귀했습니다. 복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우리 학생부 수련회가 전반적인 진행 사항은 앞에 동영상으로 보셨듯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우리 수련회 때 너무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빠졌다든가 이러면 좀 지적하지 마시고 제가 좀 실수했다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도움의 손길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찬조도 해주신 반면에 직접 오셔서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진아영 사모님께서도 찬조를 해주셔서 또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도 우리 이정환 장로님, 조동석 장로님, 송기남 장로님, 최성균 장로님 또 등등 여러분들께서 직접 현찰로 찬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권사에서도 고영욱 권사님, 또 김영장 권사님, 또 이정숙 권사님, 또 여러 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사님들께서도 많이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민호 집사님, 구성광 집사님, 김강호, 김원태, 이미애, 강경애, 이종선 너무 많은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도 우리 장로회에서 저 밑에 남여선교회까지 여러 기관에서 찬조를 많이 해주셔서 집계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150에서 한 170 정도 찬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8만 원 여러분들께서 찬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해서 참 좋은 모습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또 아울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찬양 기도로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학생부 교역전도사 이혁수 전도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학생부 수련회 살림살이를 맡으신 우리 김희진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더운 날씨 속에 물품 이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시설 쪽에 맡으신 우리 이성목 집사님, 또 승준이, 하단 전일 집사님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생하신 우리 주방팀, 정말 아이들 삼시세끼 간식까지 다 때에 따라 먹여주신 우리 주방팀 차미정 권사님, 우리 임춘희 집사님, 남현희 집사님, 김명씨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2박 3일 동안 우리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청년부 스태프들, 우리 박주원 또 여러 친구들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수련회가 정말 아무 탈 없이 아무 흠 없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갔다 오게 돼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경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둘째 날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같이 아이들하고 저녁을 한 끼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학생부 그 수련회비가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 이유를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청 먹어요. 와, 무섭게 먹습니다. 먹어도 끊이질 않고 어떻게 저게 사람의 위일까 싶을 정도로 위장이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마 수련회비의 80%가 부식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여름철이 되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야 이 배고픈 아이들의 위장을 채울 수 있어요. 자, 지금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두바이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 사무엘하 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우리 신영수 선교사님이십니다. 13년 전에 중동 땅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두바이에서 중동 선교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정말 깊은 헌신으로 이 중동 땅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주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의 큰 함성과 축복의 함성과 그리고 격려의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편지 않네. How are you?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
할렐루야. 저 영상을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이 큰일 났네요 이제. (2006년 12월에) 처음 두바이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인교회에, 두바이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부목사로 보내어졌고,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 파송과 한인교회 사역을 위해서 갔습니다. 가게 된 중요한 계기들도 하나님이 벌써, 저는 몰랐는데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한인교회에서 2년 약속한 기간에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한인 제자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2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두 가지 그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과 동시에 비전센터도 개원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생떼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5일 금식하고 1년 내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정말 단순 무식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2009년 1월달 33명의 개척 멤버를 붙여주셨고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맨 땅에 헤딩해서 이마 까지지 않게 하시고 33명의 개척 멤버, 교회는 5성급 호텔 미팅룸을 빌려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를 렌트하게 하셔서 그곳에 비전센터를 개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호텔에다가 돈을 130만 원 줘야 돼요. 한 주. 그리고 빌라에는 140만 원 돈을 줘야 돼요. 이제 270만 원의 돈이 한 주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에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저는 돈을 잘 끌어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목사님께서는 이 후원의 기재, 사람을 동원하는 기재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1년 만에 난리가 나가지고 교인들이 반 이상이 떠났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왜 이렇게 낭만케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개척을 했지, 제가 뭐 한다고 제가 잘났다고 개척을 하겠습니까? 근데 개척을 시켜주셔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두 부부가 울고 부르짖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회에 또 금식하게 하셔서 회복했다가 오르라 내라 이런 세월을 교회를 개척하고 11년을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인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교회가 부흥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야 이제는 소망이 없는 모양이다.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을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사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D 지역이라고 나오는데 데이라, 두바이에 데이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데이라에는 지역은 데이라인데 데이라라는 동네를 비롯하여 한 8개의 동이 쭉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삼국민들이 몰려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인도 100만 명, 두바이의 전체 인구가 지금 330만 되는데 인도 사람이 두바이에 한 100만 명 삽니다. 놀라지도 않네. 오산이 20만이라 했던가요?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까무잡잡한 친구들이 100만 명이 거기 있어요. 그 지역에만. 거기다가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들 45만 명, 그리고 중국 애들 30만 명, 필리핀어 40만 명, 그 외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심지어는 아프리카. 여러분 두바이는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서 약 205개국에서 와서 사람들이 삽니다. 굉장히 특이한 도시이자 나라예요. 근데 제가 그곳에 어느 날 한인교회 부목사로 갔을 때 바로 2007년 1월에 그 길을 갔는데 거기에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분 좀 아세요. 금시장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두바이의 금시장. 그 시장이 있고 그 인접해서 수산시장이 있어요. 수산시장. 거기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됐어요. 그게 한 번에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면서 생선을 사고 팔고 그리고 육고기를 사고 팔고 야채들을 사고 파는 그런 광경들이 쫙 펼쳐진 거예요. 거기를 저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끌려서 마음이 끌려서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매주마다 한 번 이상씩을 계속 간 거예요.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런 어떤 사역을 계속 하게 됐죠. 근데 그런 사역을 쭉 특별한 의미도 없이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이게 선교다 생각하고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가서 쭉 하면서 한인교회는 한인교회도 제가 개척한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그런 세월을 10년 세월을 보냈어요. 쭉 오랫동안.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그 다니엘 비전 센터라는 곳이 지하 1층, 지상 1, 2층에서 3개 층이에요. 약 70평의 건물인데 1년에 렌트비가 7,500만 원입니다. 그냥 없어져요 그냥. 근데 성도들은 적고 한국의 후원자들도 적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슈퍼 까마귀들을 막 보내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나요? 슈퍼 까마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죠? 먹을 것을 주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초기에 막 있었어요. 어떤 형제가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이걸 서주세요 하면서 자기 차를 허물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렌트비를 쓰는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죠? 그냥 같이 선교 여행 가자고 해서 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선교 여행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만불을 헌금하고 가요. 초기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로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비전 센터는 계속 유지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갈등하고 이게 뭐야? 왜 부흥 안 되지?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너무 극에 달하니까 이제 사람이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사역을 접어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아내랑 둘이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5월 달에 요르단에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를 소개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마땅히 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서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그랬더니 저희를 초청한 선교사님이 그 대회의 진행을 맡으신 분이라 저희를 대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두바이라는 곳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화려한 곳이고 멋진 곳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동네입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을 그곳에 이분들이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고 그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 사실은 저하고 아내는 웬만하면 한국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된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내랑 나중에 숙소에 들어서 나눈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희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사역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 정말 큰 위로를 받고 막 울었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밖에 나가서 쥐 터지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잘 맞고 와서 괜찮아, 너가 맞고 온 게 더 좋아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아내하고 둘이서 얘기한 게, 여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든 여기에서 버텨야 되는 것 같아 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 선교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7월 7일 날이 됐는데 7월 5일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고 아무개 목사님에 의해서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 교회 맞죠? 네. 주일 예배가 있습니까?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참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면 되나요? 여러분,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주일날 사람들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사람들이 한국으로 휴가를 와요. 그러면 그 주일 오전 예배를 만든 이유가 딱 한 가정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한 가정이 남편이 교회 가는 반대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오게 만들려면 이 한 사람이라도 이 영혼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돼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그 한 사람 때, 여집사님 때, 여자분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몇 명이 참석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분도 방학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예배가 돼야 됩니까? 중단해도 됩니까? 예배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에게 바로 그 주 금요일에 이틀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예배 드리거든요. 목요일 날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번 주부터 주일날 예배가 없다라고 광고를 해 주세요. 왜?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놓고 제가 광고를 까먹었어요. 광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실수를 했죠. 속으로 하나님, 이 실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 집사람도 이제 이미 그때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걸 알고 느낀 거죠. 이제 주일날 됐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여기서 혼자서, 그때 선교 파키스탄, 인도 이 외국인들이 30명이나 저희 센터에 와서 9일 동안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예배실 뺏기고 소예배실에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양을 준비하고 탁 있는데 두 분이 아주 멋있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배 인원은 저하고 남자 선교사님 한 분, 두 명밖에 없어. 미리 와 있는 사람은 아내랑 목사님 네 분께서 들어오셨는데 상당히 민망했어요.
주여 이런 곳에서도 이 목사님 부부께서 오실 수 있나요? 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막 찬양하는데 두 분이서 찬양할 때부터 막 우시는 거야. 화장지를 찾고 막 눈물을 연신 닦으시고, 이야, 신 목사가 제가 엄청 영역이 뛰어난가? 찬양만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우시고, 이야, 막 더 흥분돼가 열심히 더 찬양했죠. 예배 중간에 두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총 7명 예배를 다 마치고 앉아서 끝났습니다. 이제 예배가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목사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 제가 목사님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저는 같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눌려 있었어요. 이제 곧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점점 차서 곧 가라앉을 상태,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쭉 돌아보시고 눈치가 빠르시더만요. 다 파악을 하셨어. 몇 마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주관적으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몇 마디를 딱 하시면서 13년 동안, 이 제자교회는 이제 10년이 넘었죠. 11년째니까 11년 동안의 이 사역 동안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주변에 많은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목사님의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신 목사님의 이 관점을 저에게 쭉 설명해 주셨어요. 목사님 보셨을 때 이 사역과 이 선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 이제 망해간다, 점점 이제 뭔가 문을 닫아야 될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제대로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믿어도 되나?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과 함께 아주 소망의 메시지가 저에게 새롭게 들렸어요. 밥을 먹고 나서 저의 아내가 좀처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손님이 와도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모시고 다녀도 이상하게 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2박 3일 동안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빠뜨리자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이야기는 그 선교지역 정보에 대한 이야기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선교 현장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누구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귀하고 좋구나. 제가 벌써 이제 거기 있을 때부터, 두바이 있을 때부터도 많이 느꼈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전 예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6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계시는 자체가 복 중에 복이신 거 아셔야 돼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아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복 중에 있으니까 복이 귀한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겠지 뭐. 제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했던 사역도 소개해드리지만 왜 중동의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에 나름대로 했지만 이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눈이 열리고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좀 저 중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라는 이야기가 미들리스트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그 영국 중심의 역사관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근동이 있어요. 근동. 오스만 제국이 세워졌던 그 부근, 거기가 근동이에요. 그리고 저 극동이란 말 들어보세요. 극동. 극동은 뭐냐, 저 멀리 떨어진 동쪽.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여기가 극동인 거예요. 이 근동과 극동 사이, 여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근데 중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대부분 아랍권이라는 거죠. 이슬람인들이, 무슬림들이 사는,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들을 보고 무슬림이라는데 이들이 주로 사는 곳, 여기가 약 22개국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중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하나가 7세기에 이슬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은요, 사사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사사기 8장에 보면 6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켜요. 거기에서 도망을 가는 세바와 살무나를 가서 막 끝까지 가서 미디안 두 왕을 죽입니다. 그때 그들의 탈취물을 수거했더니 거기에 낙타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 초승달 문양에 뭐가 있었어요. 이슬람은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의 교훈은 7세기가 아니에요. 무하마드가, 예언자 무하마드가 어느 날 예언을 받아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고.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생긴 이방 족속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존속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으로 몰려 있느냐? 중동에 있다니까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슬람은요, 종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 이념이에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우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죠? 이 주기도문이 나오잖아. 그죠? 주기도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선교하는 가장 본질이 뭐예요? 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똑똑하시네. 제대로 예배하고 설교 잘 들으니까 바로 대답 나오시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모든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인생 최종적인 비전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이슬람 나라를, 온 세계를 다 이슬람화 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종교이면서 정치 이념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작전을 쓰느냐? 다산의 전략을 써요. 무조건 풍풍 나와요. 보통 가정에 적어도 한 가정에 4, 5명은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많게는 수십 명이 있습니다.
한음마 밑에 그렇게 나와요. 한음마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 뭐라고요? 남자들 좋겠죠?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제 하면 머리가 아파요. 소위 골 때린다고. 모든 여자들 똑같이 대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된다?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부인들 다 이게 건드려줘야 돼. 저주입니다, 저주. 이슬람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많은 이 자녀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72억이라 그러는데 이슬람이들은 지금 24억, 25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머지않아서 전 세계 50% 이상이 뭐가 된다?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특히 교육 정책을 써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인재들을 키우는데 목숨을 건다는 그를 슬로건을 공식적으로 막 표방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부다비에 뭐가 있냐? 아부다비는 UAE의 두바이 옆에 있어요. UAE의 수도 아부다비. 거기에는 아부다비 뉴욕 대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죠. 오늘 설교 들은 대로. 두 번째 더 좋은 대학이 뭐냐? 아부다비 뉴욕 대학이야. 이거는 근거 없는 제 주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가려고 해요. 왜? 모든 학비 공짜예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기숙사 제공해요. 모든 학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한 달에 800불 이상. 다 가세요. 졸업하면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줘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게 문제지. 전 세계 학년에 전교에 1등 하는 사람만 학교장 추천으로 원서를 넣을 수 있어요. 전 세계 1등 하는, 학교에서 1등 하는 사람만. 그래서 원서를 넣으면 경쟁이 몇 대 몇이냐? 500대 1이야. 가보세요. 지원해보라니까. 될 수 있어. 몇 해 전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 딸이요, 거기 붙었어요 하면서 입이 막 찢어지더라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마치 무슨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지금 왜 그런가 했어요. 왜 저러지? 거기 붙은 게 왜?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거기 들어간 거 이상한 거예요. 거기 들어간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거기뿐만 아니에요. 카타르에도 그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좋은 대학들을 다 이게 분교를 가져와서 장학금을 줘요. 심지어는 선교사인 것을 알고 기독교 선교사인 것을 다 알면서도 장학금을 줍니다. 선교사님 돈이 없잖아요. 학비를 못 내요. 은행에 나 마이너스이라고 재정이 바닥났어요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서류를 주면 장학금을 다 줘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 카타르, 두바이 옆에 있어요. 거기도 가세요. 졸업하고 학비를 다 장학금 받고요. 나중에 3년만 거기서 일해주면 돼. 그 나라에서 돈 받고 월급 받고 그 나라에 3년만 있어주면 모든 장학금 다 면해줘요. 여러분, 곳곳에서 이슬람 나라들이 이런 교육 정책을 통해서 복지와 구제를 통해서 이슬람을 막 포교 활동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근접해서 결혼하게 하고 교육시켜주고 많은 작전을 통해서 이 이슬람화 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이런 방법도 안 통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테러와 전쟁과 엄청난 일들을 스스럼 없이 일으키죠. 젊은이들 가운데 10몇 살 애들, 어린애들 10살 애들이 폭탄을 끼워안고 폭탄이 가득 장착된 조끼를 입고 그냥 자살 테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딱 바치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바로 어딜 가야 돼요? 진짜는 지옥.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심지어는 위에 있는 고위직 사람들이 아이들을 설득을 해요. 야, 너가 한 명 희생하면 너희 집 수십 명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돈을 수십만 불 줄게. 그게 현혹돼 가지고 진짜 목숨을 버리고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주는 그런 대가로 가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 이슬람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희생하고 나면 돈을 준다 안 준다? 줬다는 소식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못된 진리에 현혹돼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제가 살고 있는 이 UAE, 두바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곳인가? 사실은 이 71년도에 1971년도 12월 2일 날 영국의 지배에서 이게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이 됐는데 지금 왕의 무하마드 왕의 선조가 원유가 66년부터 나서 이게 뭔가 쭉 전 세계 주목을 받고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년, 15년 만에 두바이에서 원유가 없어졌어요. 원유가 안 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두바이유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두바이유라는 이름은 있어도 두바이는 기름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그냥 중동에서 거래되는 모든 원유의 이름은 그냥 두바이유라고 명칭을 할 뿐이에요. 두바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근데 이곳에 원유가 없어져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을 먹여 살릴까? 해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짠 것이 뭐냐? 그 당시에 두바이가 독특하게 중개무역이 성행하게 됐어요. 무역이 주변 나라와 도시들과 함께 무역. 지금도 중개무역으로 중요한 곳이 두바이입니다. 그리고 교통. 그래서 에미리트 항공이 전 세계 항공사의 1위잖아요. 승무원들만 2만 명이 넘습니다. 2만 명. 놀래지도 않네. 승무원들 2만 명이라니까, 승무원들만. 망치 들고 벤치 들고 그 엔지니어들만 1,000명이 넘어요. 3,000명이 넘는구나. 세계 제1의 항공사가 에미리트 항공이에요. 그렇게 키워놨어요. 관광. 지금 두바이랜드라는 곳은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관광단지가 많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이 두바이랜드라는 곳에 8천만 평 그 지역에다가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들으면 악 소리하는 그런 유명한 관광 자원들을 거기다 다 짓고 있어요. 중국의 제주도에 가면 미니어처로 만들어 놨다며요. 두바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실물 크기하고 똑같이 지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베이징의 자금성 그대로 지어요. 이화원 그대로 지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대로 지어요. 사이즈도 똑같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두바이에 올 수밖에 없는, 두바이에 오기만 하면 다른 관광지 안 가도 되는 낙장불이 이런 비슷한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오조. 한 번 두바이 오면 다 해결돼. 관광으로는 안 가도 돼. 다른 곳. 그런 곳이 바로 두바이에 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두바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화려하고 멋있고 비싸고 고급스럽고 이런 곳이지만 그 언저리에 어색한 곳에 노동자들, 극도로 못 사는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곳이 두바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D지역, H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1.5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9명이 자요. 침대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더 큰 방은 어떻게 하냐, 사각형, 이건 삼각형 방이었어요. 사각형 방에는 사방으로 4층이에요. 그러면 4, 4 몇 명? 그게 다가 아니에요. 4, 4, 16 곱하기 2 몇 명? 낮과 밤을 나누어서 잡니다. 집에서 자기 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 방에 있는 학생들. 나는 불쌍한 친구들을 2, 3명 거느리고 잡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방에 아무도 없네. 한 방에 32명이 지낸다니까요. 1.5평 기통이 여기 조그만 강대상 약간 여기 9명이 자요. 정말 비참하고 힘든 삶입니다. 화장실 더럽죠. 부엌 더럽죠. 계단 올라가는 냄새 나죠.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진짜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돈이 많고 잘 사는 현지인들은 4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집에 웬만하면 고급차들 적게는 4대, 5대 이상 다 있어요. 렉서스, 벤츠. 많은 집은 20대, 30대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그 빌라 주인은 집을 몇 개 가지고 있을까요? 104개 가지고 있어요. 아파트, 빌라, 빌딩 이렇게 해서 10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자기 그룹이에요. 온 집안이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요. 마지막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까맣게 어떤 여자분이 딱 앉아있죠. 저희 아내 옆에 얼굴 가렸어요. 일부러. 그 자매는 거부가 아니에요. 거부가 아닌데도 손님이 와서, 특별한 손님이 와서 밥을 딱 먹으러 가면 한 번에 얼마 쓸까요? 한 50만 원 씁니다. 2명이 먹으면서 50만 원. 오산에 제일 좋은 개고집에 갔더니 46,000원 하더만. 2명이서 밥 먹고 현지인들 얼마를 지불한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대접한다 그러면 50만 원. 실제예요. 그렇게만 돈을 써요. 연중 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제가 볼 때 한 10번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가족이다. 문제는 그 젊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는 거지. 그들은요, 현실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은 없어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으로 그만 살고 먹으면 그만이에요. 정부가 나를 먹을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존재 자체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돈은 많고 환경은 좋고 너무나 좋은 윤택하게 살지만 인생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 근데 그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D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일할 게 없어요. 파키스탄 친구들 제가 쭉 만나는데 너희들 왜 여기 왔니? 자기 나라는 할 일이 없대요. 그곳에 와서 심부름 해주면서 한 번 심부름 해주고 돈은 얼마냐? 900원, 1000원이에요. 많이 받으면 1500원. 어떤 경우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5,000원, 6,000원 주는 사람이 있어. 팁으로 심부름 해줬는데 5,000원, 6,000원을 줘요. 그 사람이 누굴까? 저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0원 주고 1,500원 주는데 저는 그때 애들한테
팁으로 고맙다고, 나를 만나주고 내 얘기를 들어서 고맙다고 제가 그렇게 팁을 줬어요. 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막 저를 만나려고 저만 나타나면 악수를 하고 부둥키 안고 사진을 찍고 뭐 이래요. 무슨 돈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를 만나면 꼭 해야 되는 것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저랑 밥을 먹어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으라면 자기가 읽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10년 넘는 세월 동안 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들은 얘기도 있어요. 이슬람 지역에 왜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의 열매를 얻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현지인들에게 전도하면 큰일 나요. 다행히 외국인인 제가 외국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아요.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 아이들 한 번씩 교회 행사에서 초청을 하고, 또 어떤 애는 몇 년 지나니까 저와 더 강하게 유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를 와요. 놀러로 온단 말이죠.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알아들으면서 앉아 있어요. 같이 한국인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 깊은 속에는 여전히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게 이슬람 사역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구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대구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고민을 솔직히 내놨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실존 인물의 스토리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외국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아랍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 선교사로서 30년 동안을 사역을 했대요. 근데 30년 동안 사역해가지고 드디어 그 선교회에 총재로서 이제 취임을 하게 됐어요. 어른이 됐으니까, 30년 사역했으니까 오래 했자는 거죠. 취임하는 날 취임 인사를 딱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다 후배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저는 30년 동안 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변화를 받고, 제가 꾸준히 만나서 양육하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 명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이 말을 듣던 후배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선배가 총재로 취임식 하는 날 양심 고백하듯이 그렇게 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박수를 막 서서 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슬람 선교는 어쩌면 내 평생에 죽도록 고생해도 내가 아는 한 내 눈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개종을 하는 역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쪽에서는 큰 짐이 있었고 마음 한쪽에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한 번씩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미주 지역에서,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역을 막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성장이 있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요. 특히 중동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같이 모이면 그게 같이 느껴져요. 서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물을 수도 없어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내가 사는 그곳에서 있는 것 자체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선교가 바로 이슬람 선교예요. 어떤 후배가 한국에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연결되어져서 그곳에 일어나는 일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쭉 얘기했더니 한참 듣던 후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배님, 그 돈 가지고 인도 가서 선교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텐데 많이 아깝네요. 많이 아깝네요. 돈이 아까워요. 제 마음에 큰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 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신목사야, 그 나라 돈은 그 나라 돈이고 두바이에서 한 영혼 구하는 돈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걸 왜 네가 고민하냐? 내가 할 건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지 않았니?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을 쭉 겪으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고민 속에 있는데 어느 3년 전에 제가 한국에 와서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UAE에서 탁구 감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UAE에서 두바이의 탁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선교사 중에. 이분을 제가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이슬람 아랍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랍 선교, 무슬림 선교? 계주입니다. 계주. 여러분 400m 계주 아시죠? 400m 계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 어떤 한 영혼도 아랍 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영혼 단 한 영혼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상황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대상자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도 모르고 사역하는 사역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과 그 타이밍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을 붙였다가 저 사람을 붙였다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데이라와 하모리아 지역을 쭉 계속 가다가 최근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엄청난 도전을 주셨어요. 도전 이꼬르 뭐다? 푸시. 저를 사역의 길로 막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막 더 열심히 갔죠. 늘 갔는데 더 열심히 갔어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전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때 이거로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 이건 분명히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 데이라 지역에 8개 동네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웠으면 좋겠다. 그곳은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에요. 두바이는 정부에서 정해진 장소 외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두바이는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교회가 숨어 있어요. 저도 기도 가운데 그 지역에다가 동네마다 하나씩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 파키스탄 애들과 인도 아이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숙소를 만들고 그 숙소들 방들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희생을 해서 거기를 교육장으로 만들자. 그 교육을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필요한 영어 교육, 직업 교육, 그 정신 교육, 이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뭔지 파악을 해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거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자고 만나고 해도 그 누구도 다 잘하는 곳이에요. 마치 태풍의 핵이에요. 태풍 핵이에요. 복음의 핵이에요. 여러분, 지금 두바이가 왜 중요하냐면, 두바이에 그렇게 개발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이 두바이의 왕, 지금 왕 말고 그 선조 왕을 통해서 자기들은 먹고 살려고 막 나라를 뒤집어 엎고 자기 지혜로 막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짓고 개발하고 같이 막 사업하다가 다 망해서 나갔어요. 또 와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파키스탄 애들이 집에서 못 사니까 집에 대표들이 다 와서 거기에 살아요. 이들은요, 정치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감시가 없는 그 안전한 곳에 와서 살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저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신다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하면 몇 명이에요? 한 200명 넘는 것 같네. 100만 원씩 하면 200명이니까 2억이네. 이야, 한 방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먼저 기도를 시작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저 두바이에 데일이라는 지역에 8개 동네가 있대. 그곳에 동네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숙박시설을 세우고 그게 교육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의 유익을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미친 선교사가 있대. 그 사람 보니까 사기꾼은 아닌 것 같네. 내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조금씩 후원해야 되겠다. 오산에 커피 한 잔 얼마입니까? 우리 집사님 5,000원이에요. 와. 한 달에 커피 넉 잔만 줄이시고 그거 모으면 얼마가 되죠? 한 달에 2만 원. 2만 원을 2년 동안만 평생 하라 하면 죽을 지경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2년만, 1년은 좀 약하잖아. 1년만 하기에는 우리 사이가 너무 좀 그렇다는 거죠. 2년 동안만 깔끔하게 후원해 주시고 그냥 손 탁 틀고 계약 해지. 요즘 약정 2년, 기본 2년이잖아요. 이거 휴대폰도 2년, 선교 후원 2년 약정. 더 하고 싶으면 더 연장해. 괜찮아. 안 말릴 테니까. 한 달에 커피 넉 잔만 두바이의 데이라 사역 하모리아 지역 그곳에 있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사울 왕의 그 다음 왕으로 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뭐가 시작됐다? 진짜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팔자가 고쳐진 것이 아니고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10몇 년 동안.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1절은요, 1절부터 4절은 어떤 상황이냐? 신나게 13년 가까이를 고생을 징탕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겨우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 훈련을 계속해요. 한 나라만 통치하는 왕으로서 훈련을 합니다. 7년 6개를. 그러다가 후에 진짜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해합니다.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선포할까요? 왜 저는 두바이에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유다 지파의 왕처럼 그런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저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왜 선교에 목숨을 겁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오산 수천교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라고, 그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다 가능할 수 있지만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교회를 세우셔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이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가 오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